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부원론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유일한 하나의 오직 소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주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조차도 그 사라의 교회 같은 사라와 같은 그 약속, 그 어머니를 사라 같은 어머니를 약속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있고 약속과 무관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자도 병자도 없고 수많은 능력을 행해도 주님의 약속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이걸 행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능력은 행해도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야 다. 결국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 능력과 표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 데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저도 그랬죠. 다 그 과정을 겪어서 가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성경을 다 믿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267장을 불렀지만 우리가 뭐 자주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이 찬송가 267장에 나오는 이 찬양 가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믿음 그 반을 뒤따르면 그랬잖아. 그분들이 따라갔던 그 믿음의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찬양이 좋아서 계속 불렀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도가 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도 안 보내줘요. 보내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 진짜 다 아무도 안 보내주면 안 되겠지만 이걸 사망한 사람을 보내셔야겠지만은 아니 우리가 안 돼 있는데 사람들 많이 오면 뭐할 거면 돈 들면 안 돼. 먼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교회 있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도 저게 뭔 말인가 하고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오면 뭐겠어 그 분위기. 야 제일 먼저 있는 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이것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순도 100%의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3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했던 고린도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뭐였냐?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또 말하는 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얘기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생명. 신앙적 체험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체험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애들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너는 아무개 파라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쓰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다 태워지고 오직 순도 100%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그런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본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위익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날마다 더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더 드러나는 사라지고. 어제 우리 서론적인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구원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은 진짜 이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이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설교집에 보면. 약속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약속을 찾은 분이에요. 이분은. 왜? 하나님의 약속과 죄라고 했죠.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단지 육체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완전한 자유한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그 생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구원의 내용이 보니까 그 구원, 제가 밴드에도 설교집에 올려놨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구원받은 내용.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 용서받고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 제사함 받고 누구든지 여러분 그 제사함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사함이 그렇게 싸구려가 안 해요. 왜? 제사함 후에 진짜 제사함 후에 바로 생명이 연결돼서 오고요. 생명이. 제사함과 생명은 이 약속은 바로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이어서 거의 논리적인 시간 순서로는 제사함이 앞에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구원의 그 실체가 뭔지를 바로 하려면 이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직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의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도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뭐 또 특별히 신비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건 뭐 그냥 기본이고 그냥 그게 기본이고 그런데 뭐 또 신비한 게 뭐 있는 줄 알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야.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찾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했어요. 이 약속 안에.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이 약속의 성취.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성취.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뭐였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물론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왜? 그 생명이 자란 만큼, 그리스도의 수고한 만큼 그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여러분 이게 기업이잖아요. 장자들이 뭐냐면 장자들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말씀하면서 12장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영적인 장자들이라고. 왜 장자라고 했습니까? 장자는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유업을 받는 거에 관련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장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장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잘 갔는데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원래 육신의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성경에 갈라디아도 분명히 우리가 참 그러니까 마귀가 저도 그렇고 눈을 딱 가려놓은 거예요.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고 우리하고 혈통도 다르고 전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하잖아요. 야, 니네 그 예수쟁이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기 물 건너 그 왜 믿냐고. 뭐 섞인 게 아무것도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 약속이죠. 이 약속. 분명히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땅은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썩어짐의 종로단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생각했다. 왜? 본향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자기 집을 안 졌대요. 그렇다고 지금 집 짓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집을 안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도 져놓고 저기도 져놓고 돈 있고 군대가 자기 그 소유가 군인만 300명이 넘는데 그 딸린 식구가 한 1000명은 돼요. 1000명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녹동이 아무리 부자 직원 가족까지 1000명든 여기 기업이 있습니까? 녹동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자기 집을 안 졌어 아브라함. 말이 엉뚱한 데로 나가지만 왜? 자기 집이 저기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집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분명했어. 자기 집. 그래서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다가 지금 그 말씀을 했네. 그 말씀을 이 약속은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야곱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욕심이 있었다고 인간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보지만 라반에게 종살이 하면서 부지런했죠. 전문성 있었죠. 정직했죠. 20년 동안 사람이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바로 이 약속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자로서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신문 다니네. 주일날 배 타가면 많이 잡으면 엄청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 잡히면. 다 안 나가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죠. 이방인이죠. 외인이죠. 나그네죠. 이방인이란 말이야, 이방인. 이방인이 뭡니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어제도 잠깐 내가 뭐 돌다 보니까 베트남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그 남자 아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20은 넘었겠지만 여자하고 둘이 자전거 타고 가더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방인이 많다. 이방인은 뭔지 낯설지 않습니까? 낯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의 장자들 자체가 낯서는 겁니다, 삶이.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동창들 만나가지고 동창들 만날 일 별로 없지만 누굴 만나든지 세상이 잘 너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이제는 옛날에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면 그럼 돈을 뺏어가겠죠. 이거에 도움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볼 때는 우리는 요것에 붙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성 하나부터도 여러분 다른 날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사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장자들. 그래서 성경에 장자 나오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러니까 주일날은 누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장자예요.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내 할 일. 이건 장자가 아니야. 이거는. 죽어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거하고 매기는 것도 웃긴 거지만은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에베소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된다는 게 뭐 이거 창세전의 약속, 창세전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진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벌써 그 마음속에 그 소망의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도 그 마음 있는 사람에 거듭나게 한다. 그 생명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그것이 꼭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했어도. 왜? 성령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여러분, 제가 언제 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하죠. 그죠? 지금 신약시대지만은 잊어버렸어요? 응. 내가 이래서 할만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지만 지금도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 구약이고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도 말하죠.
구약은 옛 계명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이 복음이라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율법을 왜 줬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준 거잖아요. 율법을.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약속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구약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신약은 뭡니까? 사도행전이 딱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구약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요. 복음서도 신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도 마태바가 누가요? 복음서도 신약이 아니라고. 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무슨 말씀 아세요? 그러니까 조례슬 목사님도 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 거기도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성령이 육체 가운데 역사했지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거듭났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성령님이 밖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언젠가 서울에 김영민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지만 이병동 목사님 잘 아시죠? 눈이 번쩍 뜨이네. 김영민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네. 성령 체험하고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귀신 쫓고 선자자고 병든 자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그런데 이 약속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약속 안에서 능력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체험, 능력 이것만 봐.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막 교인을 잡아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쨌든 교인들을 잡아놔야 되니까 부흥회도 하고. 우리 아는 데는 보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매달마다 부흥회 매달마다. 어떤 왜? 그렇게 해도 교회에 잡아놓는. 뭘 봐야 되니까. 뭘 체험해야 되니까. 왜? 이 약속을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떠나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이 약속, 이 생명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나와서도 안 믿었던 거야. 교회 나왔어도 그냥 나왔던 거지.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약속이 있는 교회. 세상같이 다 무너져도.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을 때는 뭐가 있을 때는 막 있는 거 갔다가도 그게 또 한 번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또 그 맛을 봐야 돼. 또 그 맛. 왜 이 약속이 없으니까. 이 약속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오시려고 성령이 이 표현이 적으시지만 본인을 씨로 표현해서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려고 씨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약속대로 그 씨가 되어서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 히브리서 9장 28절 맞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와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약속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 5월 28일까지 구약이었다니까 구약. 선교사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748년 5월 14일까지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약했다는 거야. 구약을 살았다니까. 구약. 이 복음이 여기. 그분도 그 전까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막 했는데 뭐 신비한 체험들이 없었겠습니까? 신비한 체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일개월 경험들도, 영적인 경험들이. 아니 귀신들도 뭐 부적 같은 거 애들 요즘은 그게 없었죠. 분신사마인가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다면 그거 하면 막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그 뭐 어떤 체험들이 없었겠냐고요. 응? 그래도 이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구약이요. 아무리 해봤어. 아무리 해봤어. 약속. 여러분 구원은 영혼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거죠. 또 그의 손으로 그 씨가 되신 그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뭡니까?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약속이죠. 창세전의 약속.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증거 좀 대라고요. 증거 좀. 분명한 증거를 대보라. 여러분 이 거듭남의 증거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수백 번 기도응답을 받고 번 체험을 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약속이요. 장자들이 아니에요. 에서야 에서. 에서의 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에서도 그렇고요. 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줬습니다. 어떤 약속? 세상의 약속을 줬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이스마엘이 이 약속을 줬지만 세상의 약속을 줬다. 그래서 이스마엘 지금 기름 부자 지금 돈 요즘 막 이스마엘 후손들이 한복 볼 겁니다. 좀 기름값 비싸가지고. 그게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걔들한테도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은 안 줬어요. 그게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댔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물론 이제는 이스마엘이냐 이스라엘은 그 구분이 필요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게 유대인이랬든지 이스마엘 후손이랬든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얻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는 그것이 차별이 없지만 이제는 그러나 영적인 그 줄기로 볼 때 이스마엘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자기를 사랑한 증거라고. 모르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죠. 물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의인이나 악인에게 공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해 가장 제1번은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알아들으면요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하라고 한다고 그 은혜를 이게 영적인 참 큰 싸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